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6. Revelation chapter 16.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Okay, get your earphone. Jonathan, you get the earphone. 아멘. 자, 우리 16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의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 7년 대환란이 땅에서 시작되고 7년 대환란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재앙이 7째 천사를 통해서 땅에 쏟아지는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지진인데 봐요. 작년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최근에 보지 못했던 아주 지진이 한 번씩 나면 아주 강도의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보통 7도 그렇게 해도 그 강지진인데 9도가 넘는 지진이 하이디를 그 다음에 또 우리 브라더 쉐이든 가 있는 칠레를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번에 엄청난 지진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잘 들어봐요. 앞으로 7년 대환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임할 지진은 인류 역사에 우리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대지진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자, 그 지진이 어느 정도 강력한지를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제 보면은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성경에 그냥 earthquake이라고 하는 거 great earthquake이라고 써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뭐라는 거 보세요.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그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 말은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한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지진이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기에 인류 역사에 인생들이 산 이래로 이런 큰 지진이 없다고 했는지를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잘 들어봐요. 여기 뭐라는가.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여러분 이 큰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7년 대환란 마지막 날에 유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왜냐하면 동방의 여러 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왕들이 그리고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연합으로 이미 에스겔에서 우리 공부할 때 배웠죠.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진격을 해요. 예루살렘 있는 도시로.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 중 하나가 큰 지진인데 이 지진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이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쪼개져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그렇게 대지진이 일본에 왔지만 한 지역으로 끝났어요. 한 도시가 세 조각으로 나눠져.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여기에 그 민족들의 도시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ities of the nations fell. 그러니까 각 나라들의 도시들이 완전히 무너져갖고 플랫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세계 각 대도시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지진으로 폭삭 주저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멀리 갈 것 없이 여기 LA시가 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폭삭 주저한다고 생각해봐요. 뉴욕 도시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폭삭 주저한다고 생각해봐요. 지난번에 9.11 사건 때 비행기 2대로 트윈 빌딩을 폭격하니까 그 두 빌딩만 무너져 내려도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빌딩이 무너지는데도 그 정도로 처참했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도시가 이 큰 지진으로 세 조각이 나버리고 각 나라의 여기에 cities of nations 그랬으니까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각 나라의 도시들이 생각해봐요. 뉴욕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폭삭 주저앉는다. 시카고 도시가 무너져가고 폭삭 주저앉는다. 서울이 무너져가고 완전히 주저앉아버린다. 도쿄가 그 도시가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cities of the nations 큰 도시들이 북경이 폭삭 주저앉아버린다. 모스크바가 폭삭 주저앉아버린다. 런던이 지진으로 완전히 쪼개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린다. 파리가 완전히 주저앉는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이 19절은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런 큰 지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9.5포인트보다도 더 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어요. 지금 저 중동이 완전히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까지 참았지만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현 정부를 전복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시리아에서도 미국의 도움을 구해요. 근데 미국은 잠잠하고 있어요. 미국은 스스로 이 리더십을 다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리더를 찾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변화돼 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 미국도 이제는 리더십을 다 유럽에다가 넘겨주고 있어요. 세상에 그 리비아 조그만 나라 하나 폭격하는데도 군인은 제일 많이 보내고 헬리콥터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인데도 실제로 리더는 누구냐면 나토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날과 신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나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도처의 지진이 있을 거라죠. 도처의 지진이. 이 지진이 세계 각처를 지금도 휩쓸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한 이 지진은 비교할 수 없는 대지진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했어요? 18절에서 얼마나 지진이 강력하고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구악 같은 것이 없다 그랬고 19절에서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완전히 콜랍스가 돼버려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 뉴욕의 그 트윈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그 시간에 걷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걷고 있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니까
그때 티네이저, 우리 교회 멤버가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왜 그러냐? 왜 그러냐니까. 주님 오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오시면 이렇게 안 오시지. 우리가 그럼 가셔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기, 뉴욕이 콜랍스 돼버렸어요. 그러고 걷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 빌딩이 주저앉은 모습을 계속 CNN에서 보여주는데 기가 막혔어요. 보세요. 그 두 빌딩이 주저앉는데도 그 난리인데 이 대도시들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은 만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 7년 대환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메이징인 게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의 거의 99%가 다 이루어졌어요. 1%만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참, 어메이징.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데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메이징, 얼마나 크고 강력한 지존인지. 그래서 보세요.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잔을 주시니라. 여기에 이 큰 바빌론은 뭘 가리키는지 무려 17장, 18장 두 장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17장에서 말하는 이 큰 바빌론은 무엇을 의미하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바빌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 16장을 마치면 17장, 18장 무려 두 장을 완전히 이 바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체가 무엇인가는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바빌론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진이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20절을 봐요. 20절에 뭐라는 거 아니?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몇 개 섬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섬 중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니까 일본이 없어진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여러분은 이번에 한 귀퉁이의 지진이 났는데도 여러분 지구에 이 지도에 변화가 온 거 아세요? 근데 일본만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요. 여기 20절에 영어로 every island fled away. 모든 섬들이 일본, 여러분 필리핀도 몇천 개의 섬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섬 나라들이 일단 다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려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지진의 파워가 여러분 쓰나미가 한 곳을 강타하니까 한 지역이 무너졌지만 이때는 아니에요. 온 세계가 영향을 받아요. 어느 한 지역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홀 얼스가 다 어펙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섬이 다 물속에 잠겨요. 바닷속에.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을 봐요. 모든 섬이 사라지고 뭐라 했어요? 여기 빅베어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는 저리 가라 해요. 산들이 다
한번 생각해봐요. 산들이 안 보이면 그 산들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겠죠.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산이, 보세요. 산들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화산 폭발이 되면 얼마나 겁나요. 산들이 다 녹아버려요. 다 지진에. 그래갖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산들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이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런 큰 지진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날이 와요.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doesn't matter.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이 말씀대로 안 돼요? 아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믿고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하실 일 안 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 도시가 세 쪽으로 나눠져 버리고 그 모든 나라들의 도시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섬들이 다 물에 잠겨 버리고 산 벙어리를 볼 수가 없어요. 산들이 다 지진으로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산들이 없어져 버려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온 세상이 얼마나 황폐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자 보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재앙, 마지막 천사를 통해서 내리는 재앙의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큰 우박이 쏟아져요. 헤일스톤이. 근데 그 헤일스톤이 21절 봐요.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우바이크가 1달란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몇 파운드인가를 내가 잠시 후에 얘기했는데 역사가에 의하면 1831년에 로마의 황제에 있던 콘스탄티노플 로마 황제 때에 사람의 신발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 갖고 짐승들과 사람들을 죽이고 잘 들어봐요. 집들이 갈라지고 완전히 큰 황폐함을 가져왔는데 그 무게가 얼마냐면 2파운드였어요. 2파운드. 근데 이때의 7년 대환란 마지막 재앙으로 이 땅에 쏟아붓는 우박의 무게를 2탈란트라는데 파운드로 얼마인 줄 아세요? 114파운드. 바로 로마 황제 때 내리던 우박의 50배가 넘으니 기가 막히죠. 여러분 114파운드를 한번 여러분 든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헤일스톤이 하늘로부터 사람에 떨어진다. 그 맞는 사람은 바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라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이 떨어짐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라. 이거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일본에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일본의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소프트 돼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도리어 구원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일본에 가서 선교사고 하셨는데 우리 키로시도 성사님이 뭐라고 편지를 왔어요.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리 재앙을 쏟아부어도 바꿔질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7년 환란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이런 재앙을 보고도 안 봐드리는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 하셔요?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든 자들을 진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들어봐요. 지금 어느 건서는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인데, 나는 한 가지, 나는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 날과 시는 주님밖에 모른다, 우리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걸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날 오니까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요. 그 주님이 20일날 오실 수 있고 오늘 밤도 오실 수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그날 오신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재산 팔아갖고 다 오라고 그런 얘기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doesn't matter. 우리 주님이 오늘 밤 오시든 내일 아침에 오시든 20일 날 오시든 21일 날 오시든 doesn't matter.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anytime.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역하면 어떤 재앙을 받을 것을 이렇게 다 미리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계속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달리는 걸 깨닫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